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7장 말씀 2절에서 1절에서 17절인데 2절에서 4절, 3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서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75면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이사야서 7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알려준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져 있죠. 간단하게 보고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굳게 믿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있나요? 모르는 거 없죠? 원래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 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맨 처음 말할 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며라는 표현을 원어적인 성경 원어에서 이렇게 보면 뭐라고 나냐면은 지켜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삼가다. 우리는 이제 금하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와닿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마음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라라는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잠언에서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큰 성을 지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킨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쪽에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말도 마찬가지 말인 것 같아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근심, 두려움, 월세가 밀려요. 그런 일도 있죠. 갑자기 돈이 많이 나갈 일이 생겨요. 뭐 자녀가 뭐 다쳤어요. 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최초에 가져야 될 생각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심히 노하면서 우리를 협박하고 그럴지라도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쭉쭉 넘어갈게요. 세 번째가 좀 기니까 첫 번째 쭉쭉 넘어갈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뭐냐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빨간색으로 제가 쳐놨지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말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했으면 너희는 이 말을 의지해서 지켜야 된다는 거야. 이 말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목소리가 가기 시작했어요. 믿음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뭐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대. 그게 아니에요. 그거랑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잖아요. 밑에. 긍정적인 생각을 붙드는 게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내려와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내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감동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늘 읽던 말씀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할 때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아는 얘기 하면은요, 감동이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목사가 다가와서 얘기해야지 진짜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와 닿아서 말 입술로서 전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지. 아, 그래. 좋은 말씀. 솔직히 말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상에서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세상에 있는 말씀은 능력이 안 되고, 왜 성경 말씀이 능력이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직접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생각에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사야서 7장 9절 말씀에 나왔죠.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와 닿을 때까지 내가 기도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제 신방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딱 치어주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을 때 우리는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활자의 말씀을 그냥 글씨를 붙드는 게 아니라, 아,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고민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성령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때 심령에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외부 상황적인 요소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뭐야?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외부 상황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적어서 넘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 읽고 기도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14절에 보니까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신약에 이제 나오죠. 마태복음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름을 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처녀가 잉태하여 주시는 이 징조, 이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조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서 아까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거나 때로는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기적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징조라는 거예요. 무슨 징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현재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징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닥칠 일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기적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과 축복은 뭐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내일 새벽 설교거든요. 본문은 달라요. 본문은 다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내일 나누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내일 설교 스포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와닿았던 거예요. 은혜와 축복, 응답은 징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고 순종해서 정말 나의 역사들을 봐라.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단순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고 지금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사라지는 게 끝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징조이기 때문에 이제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징조라고요. 어떤 징조 말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 받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줄 거야. 이 전쟁에서 너를 이기게 할 거고 너를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사라지게 할 거야. 근데 그건 단순히 징조야. 이걸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는 거야. 계획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축복과 응답에서 멈추시지 마세요. 그 내 안에 주어지는 평안들이 있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내일 새벽에 들으셔라. 내일 새벽 기도가 있다. 거기서 이제 들으시면 된다. 너무 많이 하면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오늘 길지 않게 나눴어요. 세 가지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삼가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데 뭐로? 정말 이 활자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말한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뭐예요? 징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것에 나아가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많아요.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길어져요. 이 원래 속회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길어지는 거예요. 왜? 좋은 말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자꾸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그거예요. 맨 마지막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받은 응답, 축복은 임마누엘의 은혜, 징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 붙들고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조금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공동체 소속 알려드린 다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대신방 여러분들 잘 진행되고 있어요. 6지역 끝난다고 거의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여러분들과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함께 사역하면 좋을 것 같고 속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대신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나눠드린 속회 사역 책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쓰여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회 대신방 때 또 태신자분들 있으시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생명살림 축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1층에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보셨죠? 현장 예배 들으신 분 볼 텐데 1층 로비에 크게 이제 생명살림 부스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뭐 전도주도 있고 전도 용품도 있고 저희 그 뭐지? 속회데이 때 이제 하는 그 편지들도 편지 양식도 써놨으니까 부족한 분을 가져가시면 되고 그 뭐지? 옷걸이란다. 문고리 신방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선물들도 다 비치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구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서 가지고 특히 주일 예배 때는 계속 열려 있으니까 주일 예배 때나 주중 예배 때 오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전도로 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 생명사님 축제할 때까지 계속 열어놓을 것 같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회데이 지금 사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미 모이셔서 사진 주신 분들이 있는데 만나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하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그 쓴 편지 있잖아요. 편지 쓰는 모습도 찍어주시고 편지 자체도 찍어주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보면서 좀 저도 은혜를 받으려고요. 딱 어떤 속회에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눈물 젖은 편지를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편지 쓰신 다음에 좀 사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고리 신방 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서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살림 축제 부스에서 그 전달한 물품들 다 구비해놨으니까 확인해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회데이로 꼭 모이시고 인증샷, 단체 기념사진 보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아서 나중에 이제 자료화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런 거 했었다. 2023년에 어려운 와중에도 했었다.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보관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사항까지 나눴고요. 이제 함께 우리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또 여러분들 얼굴 또 봐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받은 축복과 은혜는 뭐예요? 징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징조니까 그것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속회대회 위해서도 대신방 위해서도 진행 중인데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면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감사하고 3번 말했던 데 대신방 속회대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섬김과 기도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 다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들, 우리가 받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임마누엘의 증거임을, 징조임을 이 시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이 단지 축복으로,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순종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어지기까지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길 원하니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 속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 감리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쁨이 샘솟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쁨이,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하는 속회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 속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속회대회로 준비하고 있고 속회 대신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만이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이루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신방을 축복하여 주시고 속회대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고 주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누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평안과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평안으로, 평강으로 임마누엘의 징조로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징조임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지 그것이 축복과 은혜로 응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인 것을 깨달아서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책에 쓰여 있는 말씀이 그저 활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심령 안에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속원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쁨이 샘솟는 교회, 안양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회가 기쁨이 샘솟는 속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이 기쁨이 샘솟는 속장님, 부속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대신방 진행 중에 있으며 또 속회대회도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편지를 한자 한자 써나가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1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359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감기는 아니에요. 그냥 목이 안 좋은 것뿐입니다. 신방은 이상이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요.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